어제 이제 요한계시록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일곱 교회를 향한 신앙의 어떤 진단,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게 되고 겪어야 되는 어떤 시험, 미혹, 조심해야 할 것, 또 어떤 확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이 이렇게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1장에서 3장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대한 편지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3장까지 하면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교회들이 지켜야 되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들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것들, 세속적이고 죄된 것들과 늘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쭉 나오게 되고, 결국 교인은 싸우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 만만하지 않지만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악의 세력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나누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뭐 특별히 신비한 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얘기 없어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들으면 실망입니다. 실망. 그냥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본질이 뭐냐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하고 내일 보실 그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에 이 요한계시록의 본질,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시고, 특별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세 교회,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두아디라, 이 세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교회, 이 일곱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 뭐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칭찬만 있는 교회, 또 책망만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뭐 칭찬만 있는 교회는 나도 다 잘하니까 칭찬만 받고, 책망만 있는 교회는 다 잘못하니까 책망만 받다가 망하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좀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죠? 이 교회의 처음 시작이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온다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 고백을 했구나. 내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교회도 망하는 데가 있더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로 망한 거지, 그죠? 뭐 빚져갖고 요즘은 교회들 많이 경매로 많이 넘어갔어요. 외국 같은 데도요, 교회들이 막 부흥했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술집으로 바꾼 데도 있고, 뭐 여관으로도 바꾸고, 뭐 이런 교회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건물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러면 책망만 있다 해서 교회가 끝장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데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나요? 잘하는 게 있겠죠. 그죠? 여기서 책망만 하는 그 부분들이 좀 심각하니까 그 말씀은. 칭찬만 하는 교회는 그러면 다 완벽하고 책망은 하나도 안 받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구상에는. 다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한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는 의미에서 이게 칭찬은 하는 거죠. 어떤 교회든 완전한 교회도 없고 어떤 교회든 너무 안 돼서 망하는 교회도 없는 거단 말이죠.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고 이 말씀을 봐야 치우치지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 자꾸 부분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신앙적인 어떤 성경을 보는 그런 어떤 관점, 이런 믿음들이 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보시면서 뭐 책망만 받는 교회라 해서 저건 진짜 썩었다,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 속에서 책망받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책망받을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심해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자, 앞에서 나왔죠? 7 금촛대는 뭐예요? 교회라고 나와있죠. 그죠? 요 교회 나왔어요. 여기 나와있어요. 20절에 1장. 7 별은 그 금촛대를 보내는, 금촛대를 향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고 붙들고 보호하시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주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 아래에 있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야. 열심히 믿음으로 참 잘 견뎌내고 시련도 경건하고 악한 것들도 다 구별해내고 그러다 보려면 참 많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싸웠겠죠. 그러죠. 아까 싸우고 죄와 싸우고 진리가 아닌 것과 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고 밝히고 그래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얼마나 내서 했느냐.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이런 얘기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참 많이 해요. 처음 사랑이 뭐요? 근데 되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 뜨거웠고 순수했고 열심히 있고 막 그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때가 좀 많이 묻어갖고 실실 꾀도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 많이 하죠. 열심도 식었고 그러죠.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처음 사랑이거든요.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 그 말은 처음에 뜨겁고 열심 있고 순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본질에 기독교의 본질이 뭐다? 사랑이죠, 사랑. 앞에 열심히 지금 에베소 교회가 대단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열심히 수고하고 했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왜요? 사람이요, 정신없이 싸우다 보면 진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악한 거 싸우고 막 정의가 뭐고 옳은 것이 뭐냐 이런 것과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싸워서 이겨야 되고 옳은 것을 밝혀야 되고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이제 막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다 보면 사랑이 없어져 속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안 똑똑한 사람하고 누가 더 답답할까? 안 똑똑한 사람이 답답해요? 똑똑한 사람이 답답해요? 똑똑한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안 똑똑한 사람은 몰라. 제가 뭐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옆에서 보니 이건 알고 왜 저렇게 하냐. 이거 내 답이 다 알고 있고 뻔한데. 그러니까 그냥 싸우고 이게 아니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똑똑한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받아줘. 그거 잘못한 거 눈에 빤히 보인 게 그거 못 참아줘. 그래서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 사랑이 없어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게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거슬리는 거네 이게. 왜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옳으니까. 옳지 못한 사람이 더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잘 보여 안 보여? 다 보여 봐. 저것은 왜 저러고 저것은 왜 저러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 안 할 때하고 너무 달라. 그냥 열심히 안 할 때는 안 보여. 너도 않고 나도 않고 그냥 관심도 없어.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뭐가 다 보여? 박 지사는 저건 왜 갖고 저건 권사대 갖고도 저렇게 팽팽 왜 저러냐 막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다 돌아갖고 막 이건 견딜 수가 없네 이게. 그렇죠. 이렇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의 위험이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까지 참 열심히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악한 것과 싸우고 부정한 것과 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진정한 속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게 참 많아요. 이런 데에 참 많이 미혹되는 게 목사예요. 목사들. 참 많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막 때로는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 저 사람은 왜 그러고, 왜 목사님 저러고, 왜 권사님 왜 그러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너 처음에도 그렇게 해서, 너 똑똑해서 구원받았냐? 은혜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을 자격이 없죠.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네가 지금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고 승리한 것 같고 다 잘했는데 본질은 사랑에서 떨어졌구나. 그 사랑이 없어졌구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내가 오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승리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랑이 없어도요. 몰라. 그 안에서 왕만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참 무섭고 가까이 하기는 모르는데도 그 사람들이 참
잘하고 있다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그렇게 매일 불의와는 절대 같이 눈 감지 못하고.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 뭐가 안 되냐? 사람이 가까이 안 해. 틀린 건 아니요. 틀린 건 아니요. 참 오라 맞는 대로 오라. 근데 사람이 없어. 주위에. 왜요?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회개.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없어졌으니까 이건 회개할 일이야. 회개. 근데 아니죠. 잘하고 있는데 뭔 회개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옳게 했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뭐예요? 사랑의 본질을 가지라. 그래야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교회 끝장내버리겠다. 그 말씀이라 내가 너 고쳐놓고 말어.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왜요? 틀렸으니까 그걸 올바로 내가. 교인은 절대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없애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봐야 이런 말씀들을 보실 때 극단적으로 잘못된 쪽으로 치우치자. 이단들이 이런 것 가지고 봐라. 세상에 있는 교회가 우리처럼 안 하면 옮겨버린다고. 니네는 아니야. 끝장났어. 우리한테 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하나님께서 교회가 좀 잘못한 것이 있다고 끝장내요. 어떻게든 고쳐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인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지. 몇 가지 잘못한 거 있어 끝장낼 것 같으면 벌써 끝장을 놔도 3,000번은 더 났을 거예요. 끝장.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또 이거 칭찬할 것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거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니골라당 나오고 이제 뒤에 가면 이세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뭐 니골라당과 이세벨은 전부 다 제가 앞에서 이미 다 서신서에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뭐라고요? 영지주의 이단. 이 초대교회는 전부 그리스 로마 그리스 문화 배경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 바로 그리스 사상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 헬라의 사상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람이 그 시대를 살면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고 믿음으로 살지만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사상, 문화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제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 헬라 이원론이에요. 이 헬라 이원론이 바로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영은 고상한 것이고 육은 하급한 것이라고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형이상학적인 이런 철학적인 개념들이 다 이렇게 그런 헬라 이원론에서 나왔는데 그 헬라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바로 그 받아가지고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변질시킨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라고 예 말씀을 드렸죠.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영적인 문제, 어떤 건 영적인 지식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거나 일반 생활로서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하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그런 영적인 어떤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육체로 하는 것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는 그런 단계에 올라섰다. 그래서 육체로는 뭘 해도 우리는 영향을 안 받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옛날에는 목사님도 화장실도 안 가는지 알았어. 저도. 그렇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죠? 오늘 새벽에도 몸이 너무 피곤해갖고 마음 같아서는 오늘 새벽 9마라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가더라고요. 사회 영향이 받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막 육체를 이탈하고 오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영적인 지식을 말씀 보고 그런 지경에 이르려면 이제 육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는 육체로 뭘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감옥이야, 감옥. 껍데기야. 그러니까 이 감옥과 껍데기에서 얼마만큼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는 것은 다 쓸모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욕주로 가고 방으로 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영향이 바로 니골라 당이거든요. 그런 것의 행위를 네가 잘 미워하고 잘 했다. 그런데도 이제 뭔 얘기를 해요? 뭘 잃어버렸다? 본질은 사랑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근데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걸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여기 재미 하나도 없어. 빨리 넘어가서 막 용이 나오고 막 일곱 인이 나오고 막 천년 왕국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막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갖고 앞에가 중요하다니까. 앞에가. 정 바쁘시면 3장까지만 읽고 안 읽어도 돼. 거기에서 다 끝났어요. 근데 보세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죠. 그죠? 뭔 얘기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러면 어떤 자는 듣지 마? 귀 없는 자는 듣지만 잘 귀담아 들어라. 사람이 듣는다고 다 듣는 거 아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잘 인정하고 들어야 말씀으로 들려지지. 또 딴 생각하고 있고 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신앙의 위험성이 때로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때는 귀에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듣는긴 듣는데 내가 생각한 것으로 다 판단해갖고 다 이렇게 요리를 해버려. 이럴 때가 참 많아. 잘 귀에 들어라. 어디서 너 본질이 잘못됐는지.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신앙생활 꽤나 하신 분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그러면 이겨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죠. 그죠? 그러면 지면. 지면 어디가? 지옥 가요? 이 얘기가 뭐냐면 교인은 이기는 자라는 거야. 질 수 없는 자라는 거야. 결국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누군가를 알아서 이런 세상 것에 지지 말아라. 이기는 자다. 여기에는 또 하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고 이길 수밖에 없는 자야.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돼. 그 믿음을 지켜야 돼. 처음 사랑을 붙들고. 아, 이거 지면 어떻게 한대? 안 집니다. 물론 지죠. 우리가 가면서. 근데 저도 하나님께 다시 세워서 말씀하시고 또 붙들어.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죠. 이 존재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문학교에 대해서는. 서문학교의 편지. 여기는 칭찬만 받은 교회야. 그럼 칭찬만 받았다고 해서 이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냐. 이런 교회는 없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칭찬하는 게 보세요.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해. 이 초대교회 이 도미티안 황제의 아주 핍박을 받는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요. 신앙을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야. 어려운 당해. 신앙을 지키서.
그러나 네가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너는 바로 어떤 자다? 부유한 자다. 네가 다 가진 거야. 영원한 거 다 갖고 있고 세상의 권세가 너를 누는까지면 진짜 심은 데가 있고 이 이야기는요 다 앞에서 또 나왔어요. 바울이 또 얘기했죠.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특별히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온 얘기를 막 어디 갖다가 쓴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다 설교 속에서 다 나온 거 요한계시록을 안 해도 다 이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피방도 알거니와 이것도 많았죠.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히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음이 갖고 너는 이단이고 너는 잘못되고 막 자칭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막 그러면서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뭐다?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모임이야. 그건 거짓이야. 이런 이단들 많죠. 그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네. 막 진짜라고 하는 것을 막 강조하는 것은 대개 보면 가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죠? 하도 가짜가 많은 게 그죠? 기름 그 앞에다가 뭐예요? 참기름 비싸죠. 참기름 하도 참기름도 섞어갖고 식용 갖고 섞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해요? 순 참기름. 이거 말이 좀 그래요. 참기름하고 순 참기름하고 순하고 참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거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 그런데도 또 이제 거짓이 많고 또 그러니까 거기다 못 붙여요.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붙여도 가로쳐 놓고 국내산 하도 중국산에 중국산 참깨 갖다 기름 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참기름이죠. 그죠? 이런 게 참 앞에 붙은 것들이 되게 강조할수록 거짓된 것들이 참 많기도 하고. 여러분 참 이런 게 많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문학교회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너의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다. 저렇게 자기들이 옳다고 막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거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오라. 그 믿음 붙들고 가. 보세요. 성경에서 신앙에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미혹이고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미혹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게 핵심이 돼서 알고 있으니 그리고 이런 것이 진짜인 것처럼 성도들이 듣고 있고 이렇게 돼야 믿음이 좋은 것이고 믿음에 복받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니 이 시대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뭐고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거의 막 팽배할 정도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 우리들도 그래. 교회관도 우리 개학자만 보더라도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무엇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 환난은 어떻게 끝이 있다 없다? 있죠. 10일이니까. 정해진 기간은 언제까요? 우리는 10일 동안이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해져 있어요. 조양성 권사님은 한 30년 정도 그 정도 정해질 것 같은데 그 정도 하시면 환난 끝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저는 예언을 많이 해요. 잘 보시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계룡산에서 몇 년? 이거 어떻게 잘 딱 외우고 계시네.
이런 관란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충성해야 되는 자고 생명의 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 이야기는요,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얘기했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해피데이 때 전도는 충성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했잖아요. 이번 주 할 건 뭔지 아세요? 말씀드려요. 전도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다 앞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냥 앞에 다 알고 있으면 뒤에 다 같은 내용들. 그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귀는 만져봐야 돼. 귀가 있냐 없냐 혹시. 자, 들어라, 새겨 들어. 왜요? 넘어가기 쉽고 미혹되기 쉬운 것들이에요. 야, 왜 믿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당연한 거고. 그 속에서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내가 충성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환난 속에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가는 거, 이게 충성이요. 이것만 주면 충성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면 막 마음이 막 부담이 막 오죠. 이게 진짜 우리는 언제까지 맨날 힘들게 고생만 해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요, 기쁨.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요, 기쁨인 거예요. 은혜요, 복이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것은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산대. 이 말은 보면 아주 우상을 섬기는 큰 신전을 여기다 만들어 놨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권자다. 큰 신전이 있으니까 여기 사탄이 있는 그 권자, 그 지역에 네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속에서 우리들도 이 사탄의 권자 속에 살아요, 안 살아요? 이게 죄악의 권자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 우리도 힘들지, 그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도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쳐버리지 아니했다. 버가모 교회도 칭찬받죠, 그죠? 그렇게 막 그 우상이 있는 곳에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안디바가 죽고 그럴 때 얼마나 무서워요, 두렵고 그렇죠. 그런데도 믿음을 굳게 잡은 거 참 잘했다. 그러나 두어 가지 또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모시키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니골라라고 하는 말이 소모시킨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방탕해요. 제가 방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이 방탕해요.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아닌 것은 전부 방탕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다가 힘을 소모하면 안 돼. 열심히 사는 것이, 힘을 어디다 써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다가 힘을 써야 하는데 다른 데다가 힘을 소모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거든. 이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막 열심을 내고 거기다가 힘을 써야 되는데 다른 곳에다가 힘쓰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이 방탕에 소모시키는 내용이 뭐냐면요, 일 중심이라는 거예요. 막 뭘 못하면 성도들이 막 그냥 불안해서 못 살아. 막 우리 교회는 왜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않고 막 뭣도 않고 막 이것도 안 해요. 막 그것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뭘 했다고 하는 것들은 나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없으면 이건 다 소모된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이요,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 없고, 사랑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위로가 없고, 품어내는 것들이 없고. 왜 없어요? 사람이 안 커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다 똑똑해서 잘 아는데 이런 게 이렇게 소모시킨 거죠.
이걸 참 많이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거 참 조심해. 이게 니골라당이고 이게 발람의 교훈이고 자꾸 타협하게 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기는 교회에게는 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도 얘기했죠.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점점점 좋은 믿음이 있다. 이런 것도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죠. 근데 또 뭐예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해. 이세벨이라고는 이런 같은 내용이 앞에 나온 니골라당, 이 소모시키고 다른 곳에 마음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행음한다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성적인 행위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의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옳은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가야, 그 행위대로 가야 네가 옳다고 인정받는다.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소모하지 말고, 믿음의 길,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그 행위가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그러므로 25절에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28절에 여러분들이 또 이상한 생각을 할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하늘 사람 어떤 별이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 새벽별이라고는 성경에서 말했던 권세를 얘기하는 권세, 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가시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힘을 소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뜻을 따라서 사랑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오늘 새 교의를 우리가 말씀으로 하시는 귀한 말씀을 귀가 있는 자로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려진 귀가 있게 하시고, 행여 우리의 옳은 것 또한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다치